당신은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의처증의 사슬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슬이 당신의 가정과 사랑, 심지어 일상의 작은 행복까지도 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신가요?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처증의 실체를 직면할 준비가 되셨나요? 의처증. 이 작은 단어가 한 가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IMH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15%가 일생 동안 의처증을 경험하며 이는 전년도 대비 5%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중 30%가 심각한 가정 불화를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정신의학과 교수 잔 가트머는 그의 저서 더 사이언스 오브 트러스트 2022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성적인 의처증은 우리 뇌의 편도체를 과활성화시키고 전전두엽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 실제로 우리의 판단력과 공감 능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수전 잔서는 최근 연구에서 이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속적인 의처증에 시달리는 가정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정서적 안정도가 평균 40% 낮습니다. 이는 심각한 학대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제 우리는 민호의 이야기를 통해 의처증의 실체와 그것을 극복하는 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민호는 한때 성실한 회사원이자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가정은 겉으로 보기에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속에는 누구도 모르는 어두운 그림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아내에게 사랑해라고 말했어요. 민호는 회상합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항상 오늘도 나를 배신하지 않겠지? 라는 불안한 마음이 숨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내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늦게 귀가한 것이 계기가 되어 민호의 의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이는 그의 완벽주의 성향과 맞물려 극도의 의처증을 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불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의심은 점점 더 커졌고 나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날이 갈수록 민호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확인했고 아내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극도의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가족 여행이나 모임에서도 민호는 항상 긴장 상태였고 아내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에서조차 아내가 나를 떠나는 모습을 보았죠. 잠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민호의 의처증은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빈번하게 자신의 불안을 억제하지 못하고 아이들 앞에서 폭발적인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린 채 방 안에 숨어 아빠의 분노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나는 내 행동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제어할 수 없었어요. 그때마다 나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러웠죠. 시간이 한참 흘러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고 그들은 엄마의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아이들은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집을 마련하고 엄마를 그곳으로 모셨습니다. 민호와 아내의 싸움이 격해질 때마다 아이들은 재빨리 움직여 엄마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 아이들이 나로부터 그들의 엄마를 보호하고 있다니. 민호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민호와 아내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민호는 매일같이 아이들이 마련한 집을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상처와 고통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고 아내와 아이들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민호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습니다. 민호는 도움을 찾아 헤맸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그는 1년 동안 5명의 심리 상담사, 3명의 부부 치료사를 만났습니다. 그의 서재는 30여 권의 자기계발서로 가득 찼지만 어느 것도 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황만 악화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15kg가 빠졌어요. 거울 속 내 모습은 더 이상 내가 아니었죠. 살은 빠지고 눈빛은 공허해졌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내 안의 의심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뒤따랐습니다. 민호의 연간 상담비 지출은 전년 대비 300% 증가했고 은행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점점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어요. 매일 밤 내일은 좀 나아질까? 하고 생각했지만
아침이 되면 더 큰 의심이 나를 덮쳤죠. 민호는 명상, 요가, 운동, 취미 활동 등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1년 동안 매일 1시간씩 명상을 했고 주 3회 요가 클래스에 참석했으며 매일 7km씩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처증 지수는 오히려 20% 상승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사실에 더욱 좌절했어요. 내가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도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기존의 치료법들이 왜 민호에게 효과가 없었을까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정신의학과 교수인 케이 레드필드 제이미선은 그의 저서 터치트 위드 파이어 2021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대 심리학은 종종 증상만을 다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의처증의 근원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존재 의미와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단순히 상담이나 표면적인 치료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신경과학자 앤드루 후버먼은 최근 연구에서 이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믿음과 영성은 우리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자아인식, 연민, 내적 평화와 관련된 영역이죠. 강한 믿음은 이 네트워크를 재구성하여 만성적인 의심과 불안에 대한 우리 뇌의 반응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민호의 경험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합니다. 그의 회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인간의 뇌와 정신이 작동하는 깊은 메커니즘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의처증의 족쇄를 끊을 수 있을까요? 여기 전도자를 통하여 성경적인 새롭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합니다. 우선 중요한 개념들을 다시 재해석할 필요가 먼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생각들은 두 가지 원천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는 외부 환경이나 사건, 만남 등에서 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내면에 이미 저장된 기억이나 정보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 중 일부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어떤 생각들은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계속해서 그것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행동하게 만듭니다. 습관화되도록 만듭니다. 이 생각들 중에서 의처증도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에서 아주 조그맣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상상하게 되고 실제로 받아들여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 중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받아들이게 되면 불신이 점차 쌓이고 결국 관계의 파괴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 건강, 관계, 그리고 삶 전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지속적으로 생기는 이 부정적 생각과 의심은 영향력이 커집니다. 이것을 살아있는 의처증의 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영은 우리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작용하여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 됩니다. 이 영의 영향력은 커지고 커져서 우리의 할 수 있다는 그 의지만으로는 이기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의처증의 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여기에서 신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최초의 인간부터 이 의처증의 영에 장악된 상태를 아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영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이며 이것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의처증의 영이 장악된 마음속에서 이 이름의 능력으로 점차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처증의 영이 나의 마음속을 강력하게 장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실행하기도 단순합니다. 믿고 꾸준히 계속 행동하시면 됩니다. 이제 민호 씨는 마음을 다잡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의처증이 단순한 감정이 아닌 자신의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는 의처증의 영과 그 영향력의 문제임을 새롭게 보는 시각으로 변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도자가 알려준 대로 따라서 마음속에 진심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제가 죄인이며 여태껏 나의 힘과 의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고 의처증의 영의 권세를 다 이기셨으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여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친 민호 씨는 작은 평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실제적인 영적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호 씨는 전도자가 시킨 대로 천천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점점 더 큰 목소리로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각 선포마다 민호 씨는 자신의 내면에서 그만하고 싶은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멈추었습니다. 그때 이 생각을 계속 붙잡고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이 생각을 무시하고 계속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만둔다면 자신의 의처증의 상태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는 계속 자신의 마음속에 다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자의 말을 따라서 말이죠. 나에게 항상 현실 상황에서 의심의 생각을 가져다 주어서 불신에 사로잡히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의처증의 영은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에게 항상 현실 상황에서 의심의 생각을 가져다 주어서 불신에 사로잡히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의처증의 영은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에게 항상 현실 상황에서 의심의 생각을 가져다 주어서 불신에 사로잡히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의처증의 영은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 나에게서 떠나가라. 민호 씨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었다 다시 했다를 반복했습니다.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를 늘 불안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신뢰와 사랑이 희미하게 만드는 의처증의 영과 그 영향력은 지금 이 순간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를 늘 불안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신뢰와 사랑이 희미하게 만드는 의처증의 영과 그 영향력은 지금 이 순간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를 늘 불안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신뢰와 사랑이 희미하게 만드는 의처증의 영과 그 영향력은 지금 이 순간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함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민호 씨는 자신의 마음이 거의 변함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또다시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단하려다가 다시금 자신의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큰 위기라고 자신이 느꼈습니다. 그는 다시금 계속 선포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는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소리내어 옆에 사람이 있을 때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선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민호는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하였지만 아내의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내의 사진을 볼 때 느끼던 불안감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나에게 항상 의심과 불안을 가져다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의처증의 영은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 나에게서 떠나가라. 민호는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민호는 극심한 불안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거의 포기할 뻔했지만 마지막 힘을 모아 계속 선포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날 밤 민호는 깊은 잠에 빠졌고 처음으로 악몽 없이 편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2주째에 접어들면서 민호는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생각할 때 느끼던 불안감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가끔은 그녀에 대한 따뜻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늘 불안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신뢰와 사랑이 희미하게 만드는 의처증의 영과 그 영향력은 지금 이 순간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민호는 계속해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17일째 되는 날 민호는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의 감정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깊은 후회와 반성이 밀려왔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3주째가 되었을 때
민호는 확실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의처증의 영향력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그는 처음으로 아내와 아이들의 사진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항상 현실 상황을 볼 때 의심에 사로잡혀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의처증의 영과 그 영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 떠나가라. 4주가 지나자 민호의 마음은 더욱 평온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늦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이전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 과정 동안 민호는 때로는 진전이 있는 것 같다가도 다시 후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의처증의 영에 대항하는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영적 전투를 통해 민호는 점차 의처증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기 시작했고 진정한 사랑과 신뢰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처증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놔두면 놔둘수록 나의 마음을 점차 장악하게 됩니다. 민호 씨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이 의처증의 영은 전혀 새로운 각도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적 접근을 통해 우리는 의처증의 족쇄를 끊고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말을 매일 선포하고 지금까지 제안된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 찾아올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세요. 의처증을 넘어 신뢰와 사랑이 가득한 새로운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